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면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온전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년 전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20년 전은 어느 때냐 하면 제가 미국으로 건너갔던 바로 그 해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도착해서 살던 뉴욕 플러싱의 집은요 2층 집에 살았습니다. 2층 집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와 그러실 것 같은데 이렇게 생긴 집이에요. 이런 집들이 나란히 쭉 붙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들은요 이렇게 층별로 쭉 다른 사람이 살지만 미국은 땅이 넓잖아요. 그래서 위로 높은 것보다 옆으로 늘려놓고 앞뒤로 이 아래 위로 잘라서 한 집이 1, 2층을 다 삽니다. 옆으로 자른 거예요. 옆으로 잘라서 한 집이 1, 2층을 다 사는데 저희는 가난한 유학생이었잖아요. 저희한테는 예외예요. 저희는 이 가운데 있는 빨간 벽돌집 있죠? 그렇게 생긴 집에 아래층을 다른 집이 쓰고 2층만 저희 집이 쓰는 겁니다. 아래층에 방 하나,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 2층에 방 2칸,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 그런데 저희는 몇 층을 썼게요? 2층. 그래도 저희가 방 2칸짜리 썼어요. 대단하죠? 뉴욕에서 방 2칸짜리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저희는 방 2칸짜리에 세 식구가 살았는데 저희 집사람 그리고 저희 큰아이 셋이 살았는데 저희 아래층은요 방 1칸,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인데 몇 명이 살았게요? 거기서 7명이 살았습니다. 저 남미에서 이민 오신 이민자들인데 남자분은 과테말라에서, 여자분은 어디서 오셨다 그러더라. 온두라스에서 오셨는데 7분이 사셨어요. 엄마, 아빠, 큰딸, 둘째 아들 쌍둥이, 셋째 딸 쌍둥이. 그래서 아이가 5이나 되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길래 저희는 아줌마, 아저씨 그랬더니 저희보다 4살이나 어린 거 있죠. 나중에 알았어요. 저희가 1월 달에 그 집에 이사를 가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아래 위층으로 사이좋게 살았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봄이 되고 따뜻해지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분들이 주말마다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방 한 칸, 거실 한 칸,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데 뒤에 마당이 조금 딸려 있거든요. 저희 집은 2층이라 마당을 못 쓰는데 그 집은 1층이라 마당을 쓰고 마당에 바베큐 통도 하나 있고 그래요. 그 마당과 그 집에서 매 주말마다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유도 많아요. 오늘은 우리 아버지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오늘은 우리 형님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오늘은 우리 딸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무슨 좋은 일이 그렇게 많은지요? 그분들 금요일날 주급받거든요. 일주일 동안 일하고 금요일날 주급받으면 주말에 장 봐서 그거 파티하는데 다 쓰는 겁니다. 예, 아사도라고 남미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베큐 있어요. 쇠고기 바베큐. 그거 막 바베큐 통에 구우면서 1층에서 구우니까 2층에 냄새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아이고, 그거 못 견디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죠. 밤새도록 음악 틀어놓고 춤추고 웃고 떠들고 즐깁니다. 그들은 즐거운데 저는 괴롭습니다. 왜요? 저는 주일날이 대목이잖아요. 저는 토요일 저녁에 자야 돼요. 그렇죠? 세상 없어도 자야 되는데 잘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잠을 못 자서 괴로워하니까 이 아저씨가 눈치도 없이 저보고 내려와서 같이 놀재요. 그런데 저는 그 잔치가 즐겁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 나름대로 기쁘고 즐겁고 춤추고 노래할 이유가 있었을 텐데 저에게는 그것이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남의 잔치니까요. 그렇죠? 내 잔치가 아니고 남의 잔치니까 저에게는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잔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여행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4장에서 우리는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을 읽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15장에 오면 역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또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비유 여러분들 아십니까?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동전이죠, 여인의 비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 우리가 흔히 그걸 탕자의 비유라고 말을 하는데 이 비유의 주인공은 제가 보기엔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 아들을 찾고 기뻐하는 아버지가 주인공이라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 가지 다 마지막 결말이 잔치로 끝난다는 거예요. 잔치하면서 끝나요. 자, 오늘은 그 가운데 앞에 두 가지만 먼저 살펴보죠. 중요한 초점은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이 누구를 잔치에 맞아들이시고 누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맞아들이시고 함께 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은 거기서도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이셨어요. 왜요? 부적절한 사람들을 맞아들이셨거든요. 그들과 잔치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 그 자리에 소위 멀쩡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누가 나왔다고요? 세리와 죄인들, 못된 것들은 다 모이기 시작했어요.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저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 회당에 물이 흐려지고 있어요. 그 얘기죠? 예.
수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문제 삼은 것은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환영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신다는 겁니다. 환영해서는 안 될 사람들을 환영하고 함께 먹으면 안 될 사람들과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회당이 문제가 생겨요. 그들의 주장은 뭐냐? 우리가 환영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그들과 함께 버리신 그 잔치 자리가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에게는 우리 잔치가 아니라 남의 잔치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할 수밖에요. 불편해요. 제가 주말마다 뉴욕에서 겪었던 것처럼 불편해요. 아주.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그 죄인들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게 마땅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다. 이 사람들이 나오는 것, 세리와 죄인들이 여기 이렇게 오는 것, 이거 정말 좋은 일이야. 우리가 즐거워할 일이야. 우리가 축하해야 될 일이야. 그 이유가 뭐냐고? 잘 들어봐. 그거 진짜 좋은 일인데 너라면 잔치를 벌이지 않을 수 없을 거야. 왜?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왜 우리가 잔치를 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결국 문제는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괴로워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그 문제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소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세우는 그 율법적 기준에 동떨어지는 사람들. 물론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세리가 하는 짓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 죄인으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자, 이 이야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잃어버렸던 양의 비유, 잃어버렸던 동전의 비유. 중요한 건 뭐예요? 잃어버렸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양이 돌아왔어요. 그 동전을 찾았어요. 탕자가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중요해요. 주님이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겁니다. 잃은 양을 찾은 것. 양 잃어버린 게 잘 됐다, 세리짓 하는 게 잘 됐다, 그 말씀 아니에요. 동전 잃어버린 게 잘 됐다, 가서 죄 짓고 사는 것도 괜찮다, 그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요.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다고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고요, 안 왔다고요? 왔다고요. 회개란 그런 거예요. 그들이 돌아온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주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아멘. 예,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회개란 뭐냐? 자기들이 요구하는 정결과 율법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들 수준에 맞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우리 속된 말로 레떼루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거기서 밀어내야 되는 거죠. 배제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참된 회개란 잘못된 길을 가던 죄인이 그들의 길에서 돌이켜서 repent, 돌이켜서 예수님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길로 찾아와 따라가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죄인이 돌이키지, 여러분. 의인은 돌이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인이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들이 이전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지금 돌이켰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지금 돌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지금 주님께 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그것을 위한 것이었고, 지금 그 죄인들이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세리가, 죄인들이, 부정한 자들이.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와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체를 반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이 여전히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관심이 꽂혀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돌아와 있다는 사실보다 그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만 중요해요. 그들의 모습과 자신들의 모습을 비교합니다. 이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유치부 주제가 뭐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비교하지 않아요 였어요. 얼마나 좋은 주제였는지 몰라요. 아이들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가 배워야 할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유치부에서부터 배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들의 모습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비교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 우리는 정결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에게 세상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회개해도 소용이 없는 죄인들, 하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들. 저들은 회개해도 소용이 없는 죄인들이고,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들이고. 그러니까 이 둘이 섞일 수 있습니까? 없죠. 그 둘이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영원한 남남일 뿐입니다. 주님이 들려주신 비유의 핵심은 잔치가 열린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뭐가 더 좋아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이 돌아오는 것보다 더 기쁘다. 1대 99, 말할 것도 없죠. 무엇이 하늘에서 더 큰 기쁨이 되는가?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에게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됩니까? 우리는 정말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멀쩡해 보이는 사람 99명이 나를 따르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정말로요.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말을 계속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으며 산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더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사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주기도문 다 외우시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우리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해야 할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이야기 방식으로 표현하면 하늘에서 기뻐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기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는 뭘 정말로 기뻐한다고요? 우리가 헷갈릴까 봐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어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한 사람, 잃어버렸던 한 생명, 한 인생이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 그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 하나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 하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비유를 한번 다시 보시죠. 4절부터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비슷한 얘기입니다. 아주 똑같은 얘기가 8절부터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두 가지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두 이야기를 너무 당연한 듯이 말씀하시지만 어떠세요,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아유, 성경 말씀이니까 무조건 아멘이세요? 여러분은 역시 믿음이 저보다 좋으셔요. 제가 볼 때 이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잃은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어디다 두고요? 들에다 두고 찾아 헤매는 목자의 모습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한 마리 찾으려다가 몇 마리 잃어버려요? 99마리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해예요, 이득이에요? 이득보다 손해가 클 것이다. 재판장에서 판정할 때 그래요. 이득보다 손해가 클 것이다. 그 다음 얘기 보세요. 잃어버린 동전 하나 찾았는데 잔치를 벌이는 이 여자의 모습이요. 예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신학교 동기거든요.
총신 다닐 때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마라톤 대회에 나갔어요. 아유, 그때는 젊었나 봐요. 총신에 여학생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완주한 여학생이 저희 집사람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몇 등 했을까요? 1등이요, 1등. 예. 마라톤 대회에 무려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금으로 금일봉을 받았습니다. 그 상금에 얼마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다 축하하면서, 이야, 너 대단하다. 치킨 한 마리 쏴라. 그래, 그래. 야, 저기 가서 떡볶이 사 먹자. 그래, 그래. 금일봉에서 치킨값, 떡볶이값, 김밥값 나가니까 뭐가 더 많았을까요? 상금이 많았을까요? 나간 돈이 많았을까요? 예, 나간 돈이 훨씬 많았어요. 이 여자의 모습, 상식과 계산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 하나가 그 목자와 그 여인에게는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양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산에 맞지 않는 그들의 선택과 행동은, 그들이 벌이는 잔치는 그 소중한 것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소중한 것 하나를 잃었다가 되찾았을 때 잔치가 벌어지는 것, 예수님은 그게 너무 마땅하고 너무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 잃어버린 것 하나가 하늘에서 잔치를 벌이시는 그분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아직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그 한 영혼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기뻐서 모든 걸 허비하고도 괜찮은데, 우리는 불편하고 아깝고 안타깝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지 못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은 스스로 그럴듯한 사람으로 여기고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포장할 줄 아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그런 무리를 원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한 생명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무슨 투자 대비 효용 가치 뭐 그런 거 계산해서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주님은 우리 한 생명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잃은 것 하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셨어요. 그것을 얻으셨을 때 그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베풀어 잔치를 벌이시는 겁니다. 그 한 마리 양이 뭐라고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 양은 어떤 양이에요? 오직 잃어버린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잠깐만요. 그 양이 혹시 씨양 아니었을까요? 씨양? 다른 양 99마리의 가격보다도 그 한 마리가 더 비싼, 소도 그런 게 있어요. 씨소, 씨암탉 뭐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간 게 아닐까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지 마세요. 주인에게 그것이 소중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잃어버린 양이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죄인들을 찾아서 몸소 이 땅에 오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잔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잔치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잔치는 불편하지 않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그 잔치 자리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죄인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즘 사람들요,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 한 사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물론 이 말씀은 이웃과 함께 삶을 나누며 그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우리 주님께 먼저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주님과 함께 울고 있습니까? 주님이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한 생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울 수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시는 그 한 생명을 보면서 우리도 그 잔치자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허비할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나의 삶은 지금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고 누구와 함께 울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잃어버린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를 찾고 품고 맞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그를 찾은 기쁨으로 잔치를 벌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와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선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 가치를 따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맞습니까? 아니면 그저 괜찮은 척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모임 속에서 그 속에서 그럴듯한 내성을 쌓으면서 살고 싶은 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하며 하늘에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한 사람의 회개한 죄인으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진정한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늘에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맺은 열매로 말미암아 진정한 큰 기쁨의 잔치가 저 하늘에서 벌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